에베소라는 이 곳이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담당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애정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내륙 지역인 라오디게아와 또 골로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록 지금 자신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힌 상태이지만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마디 한마디가 이들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고, 구구절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려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인사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복을 내려주신 것을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누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장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문장도 길었지만 이 문장도 무려 169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어진 긴 문장이에요. 쉼표 하나 없이 그냥 통으로,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듯 그렇게 긴 문장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애절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에 관해서 먼저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기도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또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감사의 고백과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미 14절까지 찬송했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으로 말미암아 된 일, 그 일이 뭐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 결과와 이 내용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역의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감사 기도부터 우리가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릴 때 감사 기도부터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실 수 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감사부터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의 대표적인 크리스찬이며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요.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그 주간 예배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해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 감사하다.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주 당연한 마음이죠. 아주 당연한 마음의 흐름이에요. 감사를 잃으면 그래서 은혜도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번 한 주간 또한 내 평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신 믿음의 사건들, 베풀어 주신 사랑의 사건들 기억할 때 감사는 여러분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들어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와 역사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사 기도를 마친 뒤에 이어서 바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소망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그것을 초점에 두고 기억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행하여 주실 내용들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망의 기도는 17절에 나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소망의 기도는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 주사.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계시의 영이란 계시란 뭐지요? 10개자에 볼시자에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는 사건이에요. 여기가 껌껌하겠지요 밤에.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조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보여요. 어디를 앉아야 되는지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어디에 의자가 있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비춰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나에게 해주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말씀이 열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저도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에베소 강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주제를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돌프 모노가 표현하듯이 철학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감된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한다. 철학은 그래서 대주제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세워지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좀 다른 분야입니다. 서로 연관된 건 있는데 다른 분야예요. 예를 들어 골프 같이 이렇게 개인 플레이를 하는 운동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 운동 감각은 있지만 개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건 혼자 잘하면 돼요. 남하고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축구와 배구와 같이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는 경기는 나만 잘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연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 내 개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교회 생활을 잘합니까? 또 반대로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더 깊어집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이 좋다.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가 좋은 것과 사회성이 좋은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도 다른 분야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교회 생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과 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교회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즘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고 계실 텐데 다윗을 보면 신앙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다른 분야이지만 또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궁 안에서 생활을 익히게 해줘요. 사회성이에요. 여러분, 목동이 갑자기 왕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프 잘 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울 왕이 귀신, 그러니까 적신이 자꾸 괴롭히는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궁에 들어가서 돕잖아요. 그래서 궁 생활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나단. 어찌 일개 목동이 왕자하고 친구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참 하나님 놀랍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궁 생활이,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연합해서 함께 한다는 것이 사회성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 도망 다닐 때 보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지도력을 배워요. 지도력을. 리더십을 훈련한단 말이에요. 사회성과 공동체성, 그리고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자질과 그리고 내용을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배우게 하세요. 근데 이것만 있었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누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에요. 나의 힘. 여러분 힘 아니고 누구의 힘도 아니고 나의 힘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그리고 만났다라는 표현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이 깊어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알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질을 훈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여러분 함께 훈련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신앙은 너무 좋은데 공동체성이 없어요. 또 어느 사람은 공동체성만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몰라. 함께 가야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동체성도 성경적인 은혜 안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구 열심으로 하냐면 내 열심으로 해요. 내 열심. 그리고 공동체에서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면 내 신앙으로 이겨야 돼. 내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감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두 번째 소망의 기도는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어 있지.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말씀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영광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 말씀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눈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한마디로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계십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내어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망의 부르심이 있는 목숨들이에요. 막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광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허덕대며 그것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고 끝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업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소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베들레헴에 그 아버지 이새도 관심이 없어서 너는 양 보고 있어 그러고 다른 형제들 다 데리고 올 만큼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소망을 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현실적으로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게 만들어준 그러한 순종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을 위해 써주시기 위해 불러주셨지요. 그냥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거였어요. 말씀한 대로 나를 고쳤어요. 말씀한 대로 내 성질, 감정, 느낌,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래서 내 생각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소망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을 여기까지 보았어요. 제 머리로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소망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을 뿐입니다. 다만 나는 주님이 그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려놓고 바꾸고 주님의 뜻에 내 의지를 꺾고 감정, 느낌,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함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기도는 뭐냐면 19절이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될 수 있을까?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문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의 능력만 보면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넘어가요. 운명을 뛰어넘을 수 없고 내 성질과 기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놓인 문제의 답이 내게 없으니까 답답하지요. 그런데 해결할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힘으로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실 지극히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안 두려워해야지. 그냥 두려움이 이거 내가 이겨야지.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때에 이제 죽었구나 하는 엘리사의 그 종이 주인에게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니까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사원의 눈은 닫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보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 엘리사는 사원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게 해주는데 눈이 열린 사원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두려움을 뛰어넘어야지. 두려움을 버려야지? 아니요. 보면 버리게 돼 있어요. 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누구죠?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이 보이는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람의 군대를 보다가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믿음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손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과 강한 원수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고 있어요. 야, 이 정도면 믿겠니? 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와 충만을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어떤 것도 못하겠냐? 이 얘기예요. 믿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냐?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란 결핍의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가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어 봐야 알지 뭐. 에너지가 결핍이 되면 어떻게 돼? 자신감이 떨어져요. 용기가 사라집니다. 병이 찾아와요, 병이. 에너지가 몸이 따뜻해야 돼. 몸이 차가워지면요, 병이 온대요, 병이. 요즘 수족 이렇게 발 열탕에 이렇게 넣고 찜질해, 찜질해. 아니, 난 더워가지고 이렇게 늘 차고 자던 사람인데 식었어. 이제. 어우, 식더라고요, 식어. 근데 덮어야 따뜻해. 결핍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문제, 사건, 병, 이게 다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결핍에서 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회복하여 이 결핍의 상황을 회복의 상황으로 충만의 내용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참 서양 의학보다 동양 의학이 훨씬 더 사실 원리적이지요. 동양 의학은 몸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다시 되찾아서 병을 이기고 힘을 얻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결핍을 인류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물질과 음식의 결핍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난이나 기아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의 결핍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듯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이 결핍의 현상들, 이 현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여러분, 예수 말고 제일 힘이 센 게 뭐죠? 잘 몰라요. 돈이에요, 돈. 돈.
근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지요? 건강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세요. 찬송가 98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예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가사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아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예수와 연합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야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분명히 나아가 이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충만을 경험하고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장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무 공동체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머리와 몸이 연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와 연합되고 머리와 몸으로 연결된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결핍, 나의 죄로, 허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부족의 형상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반드시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상체기가 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은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 이유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도 아니고요. 영혼을 살리고 만물을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연합케 해주는 몸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방주예요. 만약에 병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러면 병원 없애버립니까? 어디서 수술하실래? 어디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까? 집에서 각자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크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곳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리 허물과 죄가 많은 교회일지라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요, 만물을 회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워싱턴 선한 목자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큰 교회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아닙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과 모든 영혼을 연결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결핍에서부터 해방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복 받고 가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